생명의 샘과 66페이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관찰 질문으로 오늘 수요일 본문인데 우리 질문을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데 뭐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차별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없든지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든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 우리 속에서 사실 껴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거 안 가질 애를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도록 애를 자꾸 쓰면서 우리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 4절 보니까 그렇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예요. 판단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금가락지 보통 이제 못 끼든지 쇠가락지를 끼든지. 근데 금가락지는 뭐 지금도 금가락지는 비싸지만 당시는 정말 비쌌겠죠. 그럼 이 악한 생각의 기준은 뭐겠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데 결국 이 악한 생각은 뭐냐는 거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악한 것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핵심은 뭘까요? 결국 자기 욕심인 거예요. 저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가까이에서 나한테 어떤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계산들인 거예요. 그래 악하다 그러는 거죠. 특히 뭐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자, 3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보니까, 자, 그렇죠. 좀 길죠.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아까 2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는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육적인 부유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애를 쓰지만 교회에서는 특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돈이 영광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업가, 유명한 사업가주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만의 또 어떤 간증이 있겠죠. 오늘 보니까 요즘 뭐 유명한 연예인 윤은혜 씨인가? 그분이 요즘 막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에서 엄청 간증을 하며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세상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윤은혜에게 이런 면이, 막 이런 거. 보통 TV에서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어떤 뭐 기사들을 뭐 어젠가 본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처럼 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도 뭐 유명하고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 큰 교회들을 보면 어디에 대부분 또 많이 있냐면 가난한 동네에 또 많아요. 가난한 동네에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맨 처음에 일어날 때에 노량진에서 장사하던 할머니들이었잖아요. 그 기초가 뭐 명성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영적 부유함을 더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넌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죠. 무엇이 더 중요해? 부유한 게 더 중요한가? 영적 부유한 게 더 중요한가? 영적으로 부유한 게 중요한가? 어떤 것을 난 더 좋아하지?
어떤 것을 더 원하지? 어떤 걸 더 바라고 있지? 여러분 좀 깊이 파악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좌표가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무엇을 더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내 좌표를 찍는 건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내가 기왕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좌표를 찍어 나아가시는데, 내 좌표를 찍을 때는요, 내가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더 은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3번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부분들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사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번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난하거나 아니면 못 배웠거나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업신여겨지기가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추스리는 거죠.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3번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4번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잘하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막 정말 90이 다 돼가지고 열로 해가지고 막 있는 분들 마찬가지. 그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5번에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지향점이잖아요. 지향점. 되도록이면 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는 내 이웃을, 누구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누가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것을 늘 느끼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6번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율법이 그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 있다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눔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좀 말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고쳐도 쉽지 않더라고요. 1번 우리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판단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과거나 지금 내가 가진 열등감, 내가 가진 교만 내지는 자랑거리, 과거도 좋고 지금도 좋은데 여러분을 이렇게 좀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셨어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고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겠죠. 지나고 보니 그게 뭐더라? 이것까지. 과거에 내가 가진 열등감이나 아니면 교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런 거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번 135번만 할 건데 3번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자,
즉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내가 세상의 것에 매여서 더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 예배에 모이신 분들은 다 뭐 세상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역 예배 안 모여요. 구역 예배 모인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데, 이게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내가 세상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못 섬기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게 있지 아니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5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다른 것 다 지키고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결국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참 잘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구절도 좋고 내용도 좋고 어떤 것도 좋아요. 뭐라도 좋은데 궁금한 거, 그러면 이제 일단 구역 예배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보세요. 난 이거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구역 예배 되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 모르겠다, 우리 다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그걸 우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답을 안 했네. 김용혁 형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질문 하나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같이 일하는 곳에 뭐 이모님이 계시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은 노아 방주에 짐승들을 태울 때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다른 말이 개수로 태우게 하셨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부정하다, 정결하다 기준은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용효 형제한테 물었대요. 용효도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알려달라고 카톡을 저한테 며칠 전에 보내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때 운전하고 있을 때라 교회 들어가서 알려줄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못했네. 영상으로 보고 있다면 죄송하네요. 그런 건 저한테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왜 다른 마리수를 태우라 그랬을까? 2마리 5마리인가 그럴 텐데. 또 아니면 부정하다 정결하다 할 때 그 기준은 뭘까? 뭐 이런 부분들은 궁금할 수 있죠. 이런 신앙적인 거든 아니 성경적인 거든 뭐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납득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뭐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구역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이야기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고,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고, 만약에 이건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정리하셔서 다음 주 모일 때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아니면 카톡으로도 빨리 알려주시면 제가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저도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추론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라 구역마다 어떻게 모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 모이는 구역도 많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못 모이게 되시는 것은 또 그분들 그 구역들 사정인 거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또 하는 거니까 이 자리를 가졌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구역에 많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잘 펼쳐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구역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서 차별받는 사람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